오늘 왕이 나오는데 왕. 요즘은 뭐 대통령일 수 있겠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원했는지 누가 원했습니까? 좀 헷갈립니까? 아까 읽을 때 좀 본문을 자세히 보셨으면 할 텐데 백성들이 원한 거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신명기 17장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세우고 또 그 세워진 왕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워주기를 바랄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안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제사장, 서기관을 임명하지만 하나님이 왕은 임명한 게 아니고 왕은 허락한 거죠. 세워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허락한 거죠. 마지못해서.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는 왕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 그냥 그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허락해 줬다. 할 수 없이 허락해 줬다. 그러니까 이 왕 제도는 여러 가지 불행을 벌써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실 텐데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습니다. 한 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가는데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고 너희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너희가 이제는 이 시대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 그래서 항상 내가 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멀리 갔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17장을 읽으면서 멀리 신약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니까 그러면 좋다. 세우자. 세우는데 내가 기준을 얘기하겠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 기준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좋다. 왕을 세우는 건 좋은데 내가 택하는 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아쉐르, 이브하르, 예후와 엘로헤카. 이런 뒤에 단어는 아시겠죠? 예후와 엘로헤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브하르.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브하르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택하신, 아쉐르는 자, 택하신 자. 그래서 아쉐르, 이브하르, 예호와 엘레카. 근데 이제 이 이브하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세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준을 명확히 해준 거죠. 우리가 아주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면서 세우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향이 같아서 세우고 나하고 같은 대학을 나와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을 찍는 거죠. 찍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든 권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번에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어떤 자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부족해도 그리고 성도들의 전체 흐름은 좀 어수선하고 뭐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요즘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저출산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하고 온 나라가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에게 좀 권고하고 애 많이 낳아라 권고하고 또 교회 갈 수 있으면 어쨌든 애기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국가는 또 할 수 있는 대로 정려금을 많이 주고 또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직장은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 좀 설 수 있도록 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걱정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슬픈 소식은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이를 다른 나라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픈 이야기죠. 요즘 그 말로 우픈 이야기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도 형편이 되거나 환경이 되면 입양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한 3위 정도 됩니다. 입양 많이 보내는 나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여러분 개인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아주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만 말할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만 잘 우리가 거두어드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왕을 세울 때도 아수에르 이브하르 여호와 엘로헤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자를 세운다. 이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택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고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 저희가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려가다가 왕을 세울 때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택하지도 않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택하려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에게 아들이 11아들입니까?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볼 때는 장남도 듬직하고 둘째도 듬직하고 셋째도 잘생겼고 넷째도 똑똑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얘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그 다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제일 막내. 그러니까 제일 아직도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저 다윗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이제 사무엘이 잘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자기가 볼 때는 첫째가 마음에 들고 둘째가 마음에 들고 셋째가 마음에 드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네가 장차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을 활용하긴 하지만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는지 한 10년 좀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이제 고신 교회가 전국에 한 2,1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대법관 수준의 사람이 2명 정도 나왔었는데 서울의 영동교회에서 사법연수원장이 한 분 나오셨고요. 이제 2012년에 대법관 한 분이 나오셨어요. 김신 장로님인데 부산의 삼일교회 장로님이신 이분은 이제 학교는 서울대학 법대를 나왔지만 몸에 장애를 가졌어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관시험에 합격했지만 판사 임용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장애인인데 임명해야 되나 판사로 이래가지고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데모를 하고 많은 사람이 막 건의를 하고 그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결국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된 이분은 또 이제 판사가 되고서도 향토 법관이라고 부산 지역에만 부산 울산 지역에만 있었어요. 향토 법관으로 이제 그는 거의 출세를 포기하는 거죠. 서울로 가야 출세하는데 자기는 이제 고향에서 어쨌든 일하겠다. 그런데도 대법관으로 지명이 됩니다. 대법관으로. 예. 이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김용준이라는 분도 기억하시죠? 그분도 이제 이 장애를 가진 분이신데 대법관 하셨죠. 그래서 김용준 대법관 이후 18년 만에 김신 대법관이 이제 대법관을 했는데 이제 김신 이 장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할 때 그 인터뷰 제목이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인터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장로는 뭐 국가, 장애인 단체, 사람들 뭐 이 모든 일들이 막 얽혀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그래도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장애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결재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장애가 없어도 하나님 결재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기사에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그분이 대법관까지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변호사로 부산에 활동하고 계시죠. 변호사로 김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거기를 분들도 어떤 일이 잘 안 풀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세상적인 말로 출세가 빨리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최선을 내가 다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인간관계도 열심히 쌓고, 열심히 하지만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명이 안 돼도, 승진이 안 돼도, 출세가 안 돼도 불평할 일이 없는 거죠. 아, 내가 좀 부족한 모양이다. 좀 더 준비하자. 좀 더 기다리자. 그러면 되는 거고. 또 혹 이제 임명이 되고 출세가 될 때는 또 자만하지 말고, 야,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를 줬다. 하나님이 이 김해와 경남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15절에 또 뒤에 보면 왕을 세우는데 두 번째는 보면 중간쯤에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을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을 세우면 이스라엘 왕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가졌던 그 우상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신앙을 또 접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근데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라.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도 형제라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 많은 압제자가 형제적인 의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자기는 왕이랍시고 많은 백성들을 탄압했어요. 거만하게, 오만하게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탄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하면서 왕을 원하면 허락해 주는데 내가 기뻐하는 자를 택하고 두 번째로는 형제 중에서 택하고 무슨 말이냐면 형제 의식을 가진 사람을 택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도 내가 이 백성들과 형제 자매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형제 자매이다. 맡은 일 때문에 목사라 부르는 거지, 맡은 일 때문에 우월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우월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교만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려도 돌아서 욕합니다. 근데 사람이 배운 만큼, 돈을 많이 번 만큼, 지위가 높은 만큼 겸손하면 할수록 존경받습니다. 돌아서서도 칭송합니다. 저런 사람 없다.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정말 존경한다. 요즘 젊은이들 리스펙 한다. 정말 존경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왕 대통령이 되면 존경받아야죠. 도지사가 되면 존경받아야지. 존경 안 받는 그 집이 뭐하러 할 겁니까? 내가 어떤 김해 시장이 돼도 존경받아야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면 존경받아야지. 존경받으려면 형제자매다. 내가 당신들과 같은 형제자매다. 이 형제의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우월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거만하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겸손하게. 겸손은 뭐라 그랬죠? 아니, 그 전에 또 우리의 평생 숙제다, 숙제. 홈워크다. 평생 숙제다. 여러분, 숙제 끝낸 지 오래됐죠? 학교를 졸업해서. 근데 여러분이 꼭 생각하십시오. 겸손은 숙제다. 내가 겸손해야 된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겸손은 평생 해야 될 숙제다. 여러분, 그것만 잘하셔도 정말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겸손하면 확장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16절에 그는 병말 말입니다. 말.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탱크, 그죠? 박격포, 미사일 그런 거죠. 그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니, 이걸 많이 안 주면 나라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전혀 두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국방력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이 정도 군인이 있고, 우리 이 정도 무기가 있고, 이 정도 시스템을 갖췄으면 끄떡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민병돈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육사 교장을 끝으로 이제 물러난 그 민병돈, 육사 15기 졸업한 장군인데, 이분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제 뭘 건의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흔들리는 바람에 조금 북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때 민병돈 육사 교장이 대통령 앞에서 각하 그러면 안 됩니다. 북한이 적이고 우리가 이 뭔가 좀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인데, 결국 그 말 때문에 육사 교장에서 조금만 있으면 별 4개 달 차례인데 그냥 제대했죠. 그날 또 어느 정도 기계를 부렸냐면,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 마치고 육사 식당에서 식사해야 되겠다 할 때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우리 육사 교수들, 장교들 어디서 밥 먹으란 말입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대통령은 옆에 있는 골프 클럽 하우스 가서 밥을 먹고, 육사 장교들하고 교수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교장은 대통령 식사하는데 같이 오시오. 못 갑니다. 왜 못 오느냐? 이 졸업생들 학부모가 이래 많은데 교장이 자리 비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옷을 벗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 하는 말이, 민병돈 하는 말이, 지금 한국에 군인이 50만 명 있으면 뭐하냐, 또 장군들이 많으면 뭐하냐, 제대로 된 군인과 그런 장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방력이라는 게 숫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국방력이라는 게 장군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방이라는 게 최신식 무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정신력,
그죠? 그 자세,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은 뭐 기독교 나라가 아니니까 강제로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독교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은 병마를 너무 두지 마라. 이 말은 너무 국방력에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설명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 당시에 이 무기가 애굽에 제일 많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무기를 많이 구매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의 최신식 무기가 많아요. 그 당시는 애굽의 최신식 무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말도 애굽에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구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했어요.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말을 좀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왜냐하면 애굽에 자꾸 들락거리면 애굽이 가진 그 잘못된 신앙, 그 우상 신앙에 물든다. 이왕 거기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사람들 보내지 마라. 말이 좀 적으면 어떠냐? 탱크가 좀 적으면 어떠냐?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은 적어도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자꾸 사람을 보내고 국방력을 키우려고 자꾸 너무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란 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출산 노력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말을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 이 탱크입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 기마병입니다.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죠. 하지만 그 속에 깔리는 기본적 자세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 시대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17절에는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은 결국 그 당시에 왕들이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거죠. 쾌락으로 많이 치닫게 되고, 또 심지어 아내를 많이 두다 보면 결국은 그 당시 아내를 많이 둘 때는 이웃 나라하고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이웃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대부분 다. 결국 이웃 나라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 아내들이. 그래서 그런 쾌락이나 우상 때문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이제 또 17절 뒷부분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왕은 부를 축적하면 안 됩니다. 왕은. 부를 축적.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는데 그나마 그분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축적하지 않았다. 그나마. 근데 그 뒤에 일어난 독재자들이 많이 부를 축적하는 바람에 지금도 세금을 다 안 낸 분이 계시긴 한데, 왕이 부를 축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각색을 하면 그룹 회장들을 불러가지고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희 회사 가만 안 둔다.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과 대통령이 부를 축적하려면 상대방을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협박을 해서 겁이 나서 내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의를 자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뭔가 법을 악용해가지고 불의하게 해서 돈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해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도 사실은 모을 방법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힘이 별로 없어서. 우리 힘 가지고는
뭐 억압을 하거나 불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껏 해봐야 뭐 주식 투자하고, 기껏 해봐야 적금 들고, 기껏 해봐야 뭐 좀 지나가는 사람 지갑 훔치고, 뭐 이 정도지. 근데 높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칼을 들고 있어요. 큰 총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을 하고 불의로. 그 여러분 신문 보면 막 심심하면 50억이고, 심심하면 500억이고, 막 심심하면 2천억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든 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출세를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해야 됩니다. 똑똑한 자녀일수록, 지위가 높은 자녀일수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똑똑하고 지위가 높으니까 훨씬 더 불의한 일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을 더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왕은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자리가 만약에 재물이 별로 없으면 존경받죠. 야, 이 사람 그 힘 가지고 많이 모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참 귀한 분이다. 그렇죠. 또 이제 이게 특별히 왕 같은 경우에 부를 축적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이게 부가 많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너진 게 이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무너진 게 아내가 많아서 무너졌고, 두 번째로는 돈이 많아서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신들이 올 때마다 솔로몬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금고 자랑을. 내가 이런 많은 보석들을 갖고 있고.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거든. 교만하면. 네.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도 김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이 좀 많으면 벌써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꼴불견이 되어버립니다. 꼴불견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에 돈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돈이 별로 없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돈이 많이 생기거든 많이 잘 쓰시고 회전이 잘 되게 해주시고 회전이 잘 되도록. 안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면 참 꼴불견입니다. 앞에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돌아서서 참 꼴불견이다. 요즘 애완견도 많이 기르죠. 애완견 또 꼴불견도 많이 기르시고. 애완견까지는 봐주는데 우리가 꼴불견은 안 됩니다. 꼴불견은 그거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18절, 19절, 20절에 왕이 되거든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왜냐하면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 많지만 그때는 성경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성경책을 복사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어라. 그런 말. 왕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율법책을 좀 다른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겨우 듣지만 왕 정도 되면 그걸 좀 등사하고 복사해서 왕 의자 옆에 툭 좀 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책을 다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갖고 계신데 요즘 이게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책을 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많이 읽는 것이고 많이 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왕이 되거든 좀 책을 기록해라.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여러분 옆에 요즘 어떤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개인 그 공부방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우리 문정혜 권사님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오셨는데 지금 성경책이 늘 옆에 있다고. 권사님답습니다. 좋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호머, 여러분 호머라 그러면 그리스의 최고 시인이거든요. 최고 시인인데 항상 호머의 책을 옆에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장군 중에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름이 좀 독특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로마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항상 크세노폰도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소크라테스 제자입니다. 플라톤과 동문수학했습니다. 크세노폰의 백과사전이 있거든. 그 책을 늘 옆에 두고 장군인데 그걸 참고해서 전쟁 지를 때마다 두었어요.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책을 항상 우리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요즘 바쁘셔서 성경 잘 못 읽는 분 많이 계시죠? 인생이 참 바쁜 것 같아 보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버나드 쇼처럼 나중에 우물쭈물하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저도 늘 걱정하는 게 야 이거 뭐 제대로 못하다가 우물쭈물하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틈틈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개척하면서부터 하루에 한 장 읽는다. 모든 성도가. 왜냐하면 하루에 석 장 하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석 장도 금방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이 성경을 한 3, 4년 정도 돼가 한 번 읽다 했습니다. 한 3, 4년 정도. 예. 지금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 개척하고 제가 요즘 새벽에 시편 보잖아요. 시편. 그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2019년도에 한 번 보고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3, 4년 정도, 약 4년 정도, 예? 성경 일독하니까 우리가 평생을 만약에 뭐 80년 산다. 한 20살부터 이렇게 60년. 그러면 성경을 적어도 뭐 한 25도 막 이렇게 접하는 거죠. 매일 한 장만 읽어도 계속 읽으면. 예.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책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도, 가이드. 여러분 여행 가면 가이드 따라다니는데 성경책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인도자.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혜를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경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누굴 뽑아야 됩니까? 또는 내가 만약에 또 뽑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또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이 시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왕으로서 이 시대 왕으로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